사도행전 49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정인 자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능자인 줄 알리라,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을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차 고난의 터널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위로도 하고 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 것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로할 것이고 이렇게 안타까우면은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닌가, 그냥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보면 초달을 하지 못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드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따른 벌, 즉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말씀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씀하셔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롭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의 약속도 겸하여서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소위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한 종을 세우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인이 낳은 그 자식을 잊어버릴 리가 없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보면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손바닥에 막 적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손에 새겼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잊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번성하여 집을 넓혀야만 하는 평화로운 미래를 또 약속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호칭하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주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표현은 정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주 들어온 그런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만 보면은 이 본문은, 이 단어는 그냥 주 여호와라고 번역될 만한 단어가 아니라
절대 주권자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은 그런 영어 단어로 해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인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라 라고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처음과 끝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전능자, 전능함이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나의 전능함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고 말 것이다 라고 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강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바로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이런 예언은 그들의 귀에 들릴 리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안한데, 이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강대한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를 끌려가냐 라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사야가 아무리 이런 예언을 하더라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들은 그 눈으로 바벨론의 화려함과 강력함을 목도하게 되어지고 그 사실에 압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 우리는 절대로 이 나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풀려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여망을 접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시골 촌놈이 그곳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서울의 화려함을 보고 압도가 되어서 시골 생활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무시하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예루살렘과 그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크고 정말 멋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강력함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바벨론 신전을 보면은 아마 이런 생각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하구나. 이 바벨론 신전이 훨씬 더 큰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져서 끌려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신의 전능함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너희들 그런 헛된 생각을 갖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의 강력함을 아셨는지 이 바벨론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사, 승리자, 두려운 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다 용사, 즉 전사처럼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바벨론 사람들은 승리자, 즉 어디를 가든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두려운 자, 즉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도로 빼앗을 것이다. 사로잡힌 자를 다시 건져낼 것이다. 이 두려운 자들부터 내가 너희 자녀들을 다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런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성도님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마냥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꽃길을 걸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기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는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이 견고한 성으로만 보여서 그저 하루하루가 두려움으로만 다가오고 계십니까? 아마 나이가 드실수록 후자가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질 생활에도 인색해지고 건강에 전전긍긍하게 되며 또 자신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기도 하며 또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매몰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4절에 푸념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승리할 수 있냐라는 푸념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나에게 실제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듯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심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고 자신의 깃발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치라는 것이 바로 깃발인데요. 깃발은 승리의 뜻도 있지만 집결지의 의미도 있고 목표 지점의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깃발 아래로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요.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 고민들을 가지고 이 깃발 아래로 우리가 모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현대의 깃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근심 걱정, 고민들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2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왕과 왕비같이 힘있어 보이는 물질, 건강, 세상 권력이 우리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를 위해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를 억압하는 근심, 걱정, 고민들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시며 구독자이시며 택자를 구원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뢰하고 따라가는 섬기는 분은 말 그대로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